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첫 장을 펼쳐보면은 아무런 설명 없이 딱 한마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문장으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한마디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보이는 빛나는 별들,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짧고 단순한 한마디 문장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창조주 앞에서 우리 마음의 옷깃을 추스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시작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이가 계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언어로는, 우리의 이 부족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이 진리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 그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창조의 순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최고의 절정은 바로 우리들 사람을 창조하신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온 우주의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그 어떤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가장 특별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있었던 그 창조의 절정의 순간, 그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이 창세기 5장에서 한 번 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5장, 이 말씀은 참 똑같아 보이는 말씀인데 이 창세기 1장과 5장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둘이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는 그것을 또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가인은 뭐라고 말하나요? 모른다고 말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집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행해버리는 이 불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살인죄마저 숨기려고 거짓말까지 치는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데 마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간이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추방됐지만, 비록 추방된 인간이 쫓겨난 가운데 여전히 죄악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5장에서는 모양이라고 나와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제 5장에 나오는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 데무트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인데 이 데무트라는 말이 등장할 때 주로 어떤 부분에서 등장을 하냐면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에, 우상의 형상을 조각했을 때, 그럴 때 이 데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이 데무트라는 말은 단지 어떤 겉모습이나 외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무트라는 말은 신적인 속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사람과는 구별되는 신적인 존재를 바라볼 때에, 이 세상과 구별되는 뭔가 신성한 것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말이 이 데무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데무트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적인 속성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버렸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존재이다, 너는 아름다운 존재이다, 너는 고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가 타락해버렸지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 오직 인간만이 누리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조차도 이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이 천사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이죠. 감히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천사들이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이 천사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런 말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오직 사람만이, 오직 우리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의미,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 말로 어떻게 말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어떤 동물이라고 할까요? 코끼리는 기둥과도 같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긴 밧줄처럼 길다란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코끼리의 몸을 만졌어요. 그 사람은 코끼리는 벽처럼 이렇게 커다란 동물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장님들이 저마다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코끼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각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로,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간의 이 짧은 언어로 제한된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더라고 딱 한마디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계시들을 모아서 그것을 압축해서 딱 한마디 핵심적인 말로 요약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와 만물, 이 자연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5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기록할 때에 그들의 일생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생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아들을 낳았고 그로 몇 년 동안 살면서 자손을 낳았고 그러다가 몇 살에 죽었다.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고요? 셋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는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930세에 아담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살은 거예요. 이렇게 오랜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삶을 딱 세 절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이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후로도 많은 자녀들을 낳다가 930세에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담의 인생 전부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짧게는 300여 년, 길게는 9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그 오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인생을 살다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그 이후로 자녀들을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는데 무슨 일을 살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기록한다는 거 뭔가 좀 아쉽고 좀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일들도 많이 했을 텐데 왜 성경은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라는 것, 그들의 삶이 그것이 바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있으시죠? 네, 저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사춘기의 절정을 보내고 있는 중2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저는 하나 있는데도 때로는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계시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한 집 땅 5, 6명 자녀 두는 거는 거의 기본이셨던 것 같고 많으면 10명 가까이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녀들을 낳고 기르다 보면은 얼마나 내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고 인내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스스로를 비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셨던 것, 그것이 부모님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았어요. 거의 9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적어도 수백 명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백 명의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인생을 바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얼마나 이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을까. 그들의 인생을 살았던 수백 년의 시간이 이처럼 사랑하는 시간이었구나, 이처럼 사랑으로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시간이었구나,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아이 낳고 아이 기르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야말로 성경이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런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은요, 바로 앞장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들의 후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대조가 됩니다. 이 창세기 4장 말씀에는 가인이 어떻게 후손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죄악된 족속 아닙니까? 죄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남긴 업적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꽤 인상적인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문명이 발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후손을,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가인의 후손들도 자녀들을 낳았겠죠. 오래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삶 속에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그저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행위만 있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막 하는데 어떤 걸 자랑하면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소년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걸 갖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야, 내가 오늘 사람 한 명 죽이고 왔어. 이런 말씀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무섭겠죠. 가슴이 떨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두려울 것입니다. 라멕이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악한 일을 하고 와서는 집에 와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라멕, 가인의 후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행했을 것이에요. 아내들을 잘해줬을까요? 이런 사람이 집에서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폭력을 휘두르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 난폭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등장하면은 5장 28절에 등장하는데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붙이게 됩니다. 바로 노아의 아버지가 이름이 라멕이었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었는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노아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함,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로해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위로해 주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노아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붙여진 라멕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사람이 이 라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강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면서 상대방을 끌어안는 것,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것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연역이 있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1950년 9월 17일 날 6.25 동란 수복 후에 안동교회에서 태화동 기도실을 창립하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연역 제일 첫 번째 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950년에 9월 달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한창 전쟁 중이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안동 태화동에다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부터는 교회 이름을 도원교회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연역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역을 쭉 보다 보니까 지난 7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무려 3번이나 했더라고요. 지금 이 예배당이 3번째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해외에 단기 선교도 여러 번 나갔고 성지순례도 나갔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임직하면서 교회에 또 많은 일꾼들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역들을 해내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아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 많은 업적을 남겨라, 많은 사역 감당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꼭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역, 많은 업적 그렇게 남기는 것도 참 좋아요.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 그런 우리 도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많은 업적과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데에 힘을 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